찬송가 3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그여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되어서 마지막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제9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처형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연좌제를 폐지하고 그 당사자만 처형하게 된 것이죠. 이 아마샤는 또한 독립한 에돔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군사력만으로는 에돔을 치기에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지 북이스라엘에게 막대한 비용, 은 10,0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용병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용병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용병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이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용병을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나 지불했는데 그냥 손해를 보고 보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그 용병을 고용한 비용이 아깝더라도 그를 그냥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아마샤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용병 비용을 포기하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한번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마샤가 요아스를 대신해서 9대 왕으로 즉위하고 또 말씀대로 그 모든 사역들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5절에서 10절까지는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용병을 불렀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그냥 돌려보내는 이스라엘 군대가 남아있는 자들을 약탈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마샤의 다스리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마샤가 즉위하고 그 아버지를 배반한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할 때 모세 율법대로 행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장 27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은 보통 요아스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들에서 살해를 당하게 될 때, 이게 북이스라엘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긴 했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또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닮은 것은 집권 초기에는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다가 마지막에 악정을 베푸는 변질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바르게 살았던 모습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마샤 통치에 대한 총평으로 이 앞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집권 초기에 율법을 준행하며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집권 초기에 바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고 힘을 갖게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갑자기 왕이 된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고 또 나라도 안정되고 왕권도 강화되었을 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내버려두면 자신의 왕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숙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가 철저하게 신경 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반역이나 중범죄에 대해서는 연좌제라는 걸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근데 아마샤는 그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만 죽이고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평온할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노하거나 또 이성을 잃게 되면 그 감정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감정이 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처형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으로 구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돌려보내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마샤는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전에 여호람 시대에 유다를 반역해서 독립한 에돔을 치고 다시 그들을 속국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특히 에돔은 이제 지리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유다의 남쪽에 있는 곳으로 이제 쭉 그 에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홍해를 통해서 남방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닷가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치고 그 밑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죠.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30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이 30만 명은 사실 그의 조상들, 선조들이 보였던 군대에 비하면 그게 큰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껏 돈 주고 군대를 불러 왔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용병으로 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용병으로 부른 값이 아깝다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면 결국 왕은 아무리 힘써 싸워도 적군 앞에 엎드려지는, 패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단독으로 전쟁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준비된 용병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용병을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아니냐, 나를 돕느냐 안 돕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적은 군대로도 능히 큰 군대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로 작은 대적에게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나타내게 될 때 과감하게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이제 쉬운 결단은 아니죠. 이렇게 용병을 포기하라 그랬을 때 아마시아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미 지불을 했고, 또 만약에 지금 변심해서 군대를 철군하라 이렇게 돌려보내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손실을 본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초기에 현실적인 계산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그냥 돈만 받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데는 단순히 품값을 받고 목숨값으로 돈 몇 푼 받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거기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까지도 계획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갈 때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또 3,000명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해서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때로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피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우지 못해서 돌아가면서 약탈을 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용병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담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용기를 내서 비록 용병을 돌려보내서 군사력은 줄어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힘을 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염곡이라고 부르는 소금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서 에돔의 이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군사는 줄어들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처음에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는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주고 또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샤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또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